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게 될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첫 번째 짐승 외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정치적인 전 세계의 그 지배력을 가진 어떤 통치자라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흔히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릴 참 메시아, 기다려오던 참 메시아라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증거함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짓 메시아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어린 양같이 순전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 말에는 용처럼 이 사단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을 진짜 메시아께로 인도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선지자적인 사역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거짓 메시아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늘에 불을 끓여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면서 그 선지자의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거짓 메시아에게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속인다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어떤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타임라인 가운데 한 일에 7년의 중간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게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 거짓 선지자가 그 거짓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데, 그 도구로 무엇을 쓰냐? 바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과 왜 이마라고 얘기했을까?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수라. 그래서 이 표, 마크 오브 더 비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가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이것을 쓴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는 표를 받게 돼요. 일상적인 매매와 은행 거래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트 가서 뭐 사먹는 거, 은행 거래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인데 그것이 666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어떤 설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는 초창기 시대에는 이제 바코드 안에 있는 그 666이 숫자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또 이제 베리칩이 이제 요즘에 좀 일부 나라에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는 이 베리칩을 여기 이제 손목에
박아서 그걸 가지고 거래도 하고, 그리고 회사원들에게 받아서 회사원들이 출입증 없이 그냥 이걸 가지고 통과하는 이런 일들이 일부 마트나 일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베르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표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거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의 의미로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강제나 저절로 받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의미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짐승 적그리스도를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를 받지 못하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핍박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는 것의 의미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경배하는 의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얘기는 이때가 바로 전무후무한 핍박의 시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를 못 받게 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그때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얘기하죠.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압박에 먹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교회는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환난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그 신학이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경계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들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핍박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 라고 가르칠 때, 그런데 실상 이 시대를 지나갈 때 오늘 성경이 계시록 14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를, 핍박의 때를 딱 겪게 된다면 준비되지 못한 그 성도들, 이런 환난과 압박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훈련하지 못한 사람들,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 필요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큰 배교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미혹돼서 속아서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혹을 속아서 또 핍박이 너무나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자는 오히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환난과 핍박을 피해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때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저희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의 행위가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저희 행위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는 행위.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행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거 서로 잡아준다는 얘기, 서로 배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이겨내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이 우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기사를 보이며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 라는 얘기는요, 이들의 출현은 그 타겟이, 그 목표가 누구냐? 택하신 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핍박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마지막 때의 이 발악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AD 90년경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장차 오게 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사건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7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가 그것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요,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7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바는 뭐냐면, 동일한 조건은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사대교회에게, 살았다는 이름, 유명한 교회지만 사실은 죽어 있었던 그 사대교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이 2가지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속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을 죽음이 올지라도 지켜내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그것에서 그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사단은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이겨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AD 60여 년경에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버리고 회당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다가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배교의 현장에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배교를 막기 위해서, 그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자라고 그 믿음을 독려했던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이 패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전해주었다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사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을 그 십계명 말씀, 십계명 율법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그 언약을 배반했을 때, 그때 모든 범죄함과 그러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들도 그 언약을 버렸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져 구원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업신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3장 12절에도 너희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은 배교에서 예수님 버리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시작했던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오는 시대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기서 타락한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냈고 욕을 보는 것이더라. 이것은 그냥 예수 믿다가 조금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서 죄 가운데 좀 무너지고 그리고 죄에 타협하고 이런 정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컨텍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복음의 지식,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것은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는 뜻이에요. Keep on sinning deliberately, 이렇게 NIV는 번역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 부인의 그 죄 가운데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어떤 얘기는 다시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교는 일반적인 죄와는 다른 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가 있고 완전히 죽음에 떨어져 나가는 그 죄가 있고 죄는 죄인데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동일하게 무서운 것이지만 이 죄는 완전히 구원에서 탈락하고 떨어지는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 끝까지 요한일서 5장의 그 컨텍스트는 우상의 죄를 얘기하죠. 예수를 버리고 완전히 우상으로 나아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왜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는 것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뒤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고, 디모데후서의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고,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얘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참여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표를 받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구원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정론적인 믿음을 들어왔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예정론적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은 굉장히 불편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참여한 바 되었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한 구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건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불신자로 살았던 그 시대의 형편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받고 더러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나 돼지가 더러운 거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더 더러워지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렇게 베드로는 묘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요한사도의 직계 제자로서 알려져 있는 이 폴리캅,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순교의 상황을 글로 적어놓은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 현장에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했고, 폴리캅은 결국에는요, 불태워졌는데 그 전승에 가면 불 가운데서도 폴리캅이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니엘처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는 이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그리고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예수를 입술로 부인하지 않았던 폴리캅. 왜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위협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면, 입술로 부인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그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게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일들이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교회 순교사와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사단은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 지도가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빨간색으로 칠해진 나라가 가장 극심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수천 명씩 순교하고 있는 그런 나라.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북한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증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입술로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잔혹하고 괴로워서 믿음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사 속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마지막 때에만큼은 교회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가야 될까요?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그냥 정직한 눈으로 제가 봐도 마지막에 있을 이 싸움은 마지막 대영적인 가장 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때에 있게 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지막 교회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사들로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 자녀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난다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이 잔혹한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는 성도들로 우리는 준비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의 미혹과 그리고 자신을 우상으로 경배하게 하면서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 줄 표,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그 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분 베리칩이나 이런 표들 가지고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참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기술이 쓰여질 수 있겠지만 아직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짐승의 그것과 연결된 짐승의 표의 사건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끝까지 그 우상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메시아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시험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 믿음의 시험을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극심하게 겪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그럴 때 이 원리를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를 여러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길.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